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말의 유래는 예수님이 사명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흔들며 환영한 데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종려주일 가운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성가대가 호사나라고 불렀는데 그날의 환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감정이 매우 상했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는 이 비유는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땅에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선한 의의 열매가 나타나길 기대했던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포도원의 주인은 소출이 없는 5년의 기간 동안 농부들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과 농기구들을 지원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마구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러자 주인은 다시 한번 종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종을 아예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5절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마가복음은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죽였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그들의 난폭함과 부당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포도원 소장농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매뉴얼은
병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병사들을 보내는 대신에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그들이 종들은 다 죽였지만 아들만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포도원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상속자도 죽이고 그 유산을 모두 차지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 비유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보여줌과 함께 앞으로 있게 될 한 해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중앙에 있는 땅, 즉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고 그곳에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에 빠지고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그들을 때리고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를 맞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이제 머지않아 그들이 자신 또한 죽일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인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도원을 맡았던 소장농들이 어떻게 감히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고 주인이 보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부턴가 자신이 소장농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되자 진짜 주인의 존재를 점점 망각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이에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소장농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도 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신앙, 말 그대로 믿음으로 앙망하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앙망하는 나의 주인이 없고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태국 땅에 불러주셨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재물과 재능과 직책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소중히 다뤄야 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안에 있는 재물과 직책과 재능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한 악한 모습을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행동하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가져가신다고 하셨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성실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민중을 이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특별히 왕실과 연결돼서 종교예식과 같은 일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두개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40여 년 후에 로마 군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자 예배를 인도했던 사두개인들은 직업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고 또 민중을 이끌던 바리새인들도 먼저와 같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고 계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버려질 것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유대인을 떠나 온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오늘 이 21세기에 거의 근접하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앞까지 와 있고 이방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지 유대인들은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고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를 모퉁이로 했던 초대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의 모교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9절에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는 이 엄한 명령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이 말을 듣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헌에서 건축자란 대부분 지도자, 배운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유대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과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너희 건축자들이여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거기서 한 것입니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건축할 때에 가로 세로의 시작인 이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은 우리가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건축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건축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좋은 돌이 버려진다 할지라도 다시 발견되어 가장 중요한 돌인 머릿돌로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고 좋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당장은 체포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다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있고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습니다. 하지만 12절과 같이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 이제 오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그 사이에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했고 은밀하게 밤에 백성들이 지켜보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을 전격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곧바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 오전 9시에는 곧바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들은 그 전날 밤새도록 모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몰려갔는데, 몰려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하수인들이었고, 또한 정시범으로 얼마 전에 사형 언도를 받았던 바라바를 지지하는 한 당이 있었습니다. 오전 한 6시쯤 재판을 해달라고 빌라도 총독의 문을 두드리고, 빌라도는 사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채찍으로 때렸으나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일제히 외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죄인 한 명을 유월절 특사로 사면하겠다라고 하자 무리는 일제히 예수가 아닌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나면 적어도 며칠 동안 여러 절차를 밟고 사형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그날 예정되어 있던 3명의 십자가 사형수 가운데 한 사람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못 박도록 그 안에 끼워 넣음으로 예수님을 그날 죽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의 철두철미한 악한 계략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세상에서 가장 험악하고 긴박한 날치기 법안이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게 일반 백성들은 아침에 몰려왔을 때 이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로마법인 십자가 사형을 내렸다는 이유로 인해서 아마 정시범으로 로마의 큰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고 돌을 줬던 사람들은 일반 군중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이었기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날 때 이 상황을 외부인들, 즉 일반인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내막을 잘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해 대모대를 폭도로 만들기 위해서 지붕에서 총을 쏘는 일들도 늘 있어 왔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를 한 발의 총탄 때문에 군중 심리를 폭발시키고 폭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고도의 정치적 기술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기술의 결과였고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위대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루어낸 쾌거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정치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막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이제 40년 후인 주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탄생한 민족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지만 그들은 사명의 포도원을 사역을 채우는 포도원으로 변질시켰고 포도원의 일꾼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보내는 종들과 같이 하나님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했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주리니 그들이 내 아들만은 들을 것이다. 기대하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 상속을 받자라고 했던 못된 농부들과 같이 그들은 자기의 권력과 소유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마저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꾀를 내고 재주를 부려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미 오늘 본문 전에 10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시기를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해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돌아오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복음의 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이미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다니엘의 시점으로 그때의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해 나간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의 내용은 큰 신상의 꿈이었습니다. 머리가 금이었고 가슴과 팔이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가 동이었으며 종아리와 이 발은 철과 발 쪽은 얼마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형상으로서 금과 같은 나라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었고 은과 같은 나라는 바벨론을 무찌르고 일어나는 메데파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과 같은 나라는 메데파사를 이기고 일어난 그 당시의 신성 제국으로 유럽을 점령했던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철과 같은 나라는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황제 권력을 강화한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그 시대 때 돌아가신 그 내용을 다니엘서에는 큰 신상을 향해 돌 하나가 날아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는 그 돌을 가리켜 사람의 손을 대자는 돌이다. 즉 사람의 만든 돌이 아니라 즉 인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 돌이 내려와서 어디에 부딪히는가 하면 신상의 맨 아랫부분인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을 부서뜨린 것입니다. 그러자 새 같은 나라 로마에서부터 우르르 무너지더니 전체의 이 우상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의미로서 우상을 친 뜨인 돌은 나중에 태산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다니엘서는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 땅에 악의 무리가 아무리 큰 신성과 같이 서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복음이 와서 때리면 와르르 무너지고 그 돌, 산돌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이제 돌이 태산같이 온 땅을 덮은다고 했는데 그것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워난 교회를 통해 작은 예수, 즉 그리스도인들이 태산이 되어 온 열방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온 열방에 복음이 퍼지는 사건이 되었고 그렇게 온 세계가 예수를 믿고 그 중에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 민족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고 이 태국 땅에 와서 생활하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우리 파타야 땅의 미래가 너무 기대가 돼서 가슴이 뜁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태산이 되어서 이 파타야가 완전히 덮어지고 이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기독교 사업가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회사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예술인들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 태국의 거리를 그리스도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음악과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이 땅을 바꿔나가고 그리고 우리 파타야 성교뿐 아니라 모든 교회마다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땅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태국에 대해서 처음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꿈을 이루라고 주신 재력과 재능과 건강에 대해서 이것을 내 것이다 생각하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마저 죽인 종교인이 되지 않고 내가 선한 청지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마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 태국 땅에서 하나의 뜨인 돌을 통해 온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태산을 이루게 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파타야 선교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태국 땅, 특히 파타야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는데 쓰임받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다시 이 오늘 본문과 함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고 부러진 소명을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좋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